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앞으로 곧 제자들이 만나게 될 당황스러운 일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그 당시는 제자들에게 곧 예수님과 이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당황할 것을 미리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어제 15장에는 특별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16장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란 말은 출교입니다. 출교, 쫓아내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져요. 처음에는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너희를 핍박할 거다, 박해할 거다. 그 다음에 16장 오늘 2절에서는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유대사회에서 출회되고 또 어떤 이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1절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다 줄곱시다. 실족이란 말은 흔들림, 당황함, 중심이 흔들려서 이탈되는 것을 실족이라. 믿음의 중심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랐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론 갑자기는 아니죠. 제자들이 볼 때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1절에서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한 거였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내가 한 말들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배려하심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걸 다 알고 계셨죠. 3년 혹은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훈련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 닥치면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걸 예수님 미리 아신 거예요. 연약한 걸 미리 아신 거예요. 본인들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배려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을 이렇게 훈련하신 거였다. 아니면 그들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하신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거기 보세요. 맨 끝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거기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뭐하나
많으나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더 이상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얘기해도 이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들을 배려하셨고 배려하셔서 말씀하셨으나 그것도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미리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만일 여러분이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미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읽고 싶지? 읽으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계셔서 미리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은 앞서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배려하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룰 것이 많은데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아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나가시는 것도 한 번에 이렇게 수직 상승시키지 않으신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믿음이나 은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수직 상승해 버리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 감당이란 말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감당할 만큼 내려주시는 것이고 축복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내려주시는 거지 감당할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많은 것을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만큼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 싶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줘도 가르쳐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부모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막 그냥 중학교 거 가르치고 고등학교 거 가르쳐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만큼, 중학교는 중학교만큼,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만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하되 그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게 100% 많고 우리 생각은 50%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분이죠. 어떤 분이 예수 믿자마자 영안이 확 열리면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 사람은요 분명히 말씀을 떠나는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세상에 대해서 7, 8, 9, 10, 11절까지 여기가 성령의 사역,
사역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세상을 향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 물론 세상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죠. 세상은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 모릅니다.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이 성령의 사역을 알든 모르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준을. 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영적인 이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저항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그런 반항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이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받지는 않지만 이 기준을 성령께서 세워주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3절입니다. 성령의 사역,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의 사역.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거기 줄급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실 것이다.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에서도 봤는데요.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나가 누구죠? 예수님. 근데 성령의 사역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령의 사역과 함께 영적인 저항과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막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빛이 있잖아요.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드러나요.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빛이 드러나면 막 저항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두면 괜찮죠. 네. 근데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성령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항하는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3절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다. 그 분명히 그랬잖아요. 15장 26절에 그가 와서 나를 나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 말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말은 성령의 영이 성령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은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성경은 원 저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이 가끔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 말은 깨닫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는 것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들었던 거 이런 거 싹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성경 본문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죠.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아, 그래서 이게 영적인 질서가 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평신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봐도 모르더라니까요. 이게 딱 가리워져 있어요, 이렇게. 읽기는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부를 알기도 알죠. 일부를 알기는 아나 읽기는 읽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평신도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게 서서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이해력도 조금씩 열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쉽지 않은데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주관적인 감동과 객관적 해석이 같이 가야 건강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계적으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단계적으로 가르치신 배려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한 번에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더하시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과 함께 객관적 이해도 우리에게 주셔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